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박경숙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선택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만 쉬운 다른 말로 하자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온 나라 백성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쳐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 주시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좀 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섬세하시고 정확하시고 철저하시고 깨끗하신 거룩한 분이시라 1.1핵이라도 빠지거나 더하면 안 되는 분명하시고 정확하신 분이라 결코 그냥 대충 어지간하면 통과시키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숫자 하나도 정확하시고 분초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충 중에 제일 무서운 충이 무슨 충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충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충이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지만 어느 순간에 그는 징계를 무섭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베푸시고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으로 지금껏 살아오게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보고를 함으로 40년간 광야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려서 하나님을 대충 믿은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힘들었던 연단의 과정 중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속된 본토에서 떠나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관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연단의 방법은 각자 틀려도 아브라함의 연단 과정이 곧 우리 믿음의 연단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정든 곳, 정든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가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된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첫째, yes sir. 주님의 명령이라면 당장 명령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곧바로 하나님께 긍정적 대답을 드리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는 여기 아닌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정말 바빠서 눈꽃을 사이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도저히 못 갑니다. 셋째, 저는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넷째, 뭐야 이거 하나님 음성 맞아? 아니지. 질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데 절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지? 그건 분명 마귀가 나에게 장난치는 거야. 마귀야, 나에게서 당장 물러가라. 그러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몇 번째에 속하십니까? 위, 사에 속하지 않고 기타에 속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창대케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해 주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대로 그리 이루어지리라 믿어지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75세인데다 하나님을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무르익은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이 좋은 때도 아니고요. 도적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불만을 말했다거나 거절했다거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같이 표적을 보여주면 가겠다고 요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그냥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갑자기 아브라함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든지, 처자식 두고 너만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라시든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을 하게 되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하라시는 명령을 받으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절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분, 그럴 분이 아니다. 그건 네가 음성을 잘못 들었거나 너의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말입니다. 나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옳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미쳤다, 잘못됐다, 광신자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쳤다, 광신자다라는 말을 안 들어본 분들은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일반인들과 삶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패턴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천국 가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좁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섬기는 분들은 믿음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사람이 되었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세상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듯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법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법도도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뜻대로,
또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사는 삶은 방종입니다.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이 주는 큰 길은 당장은 편리하고 쉽고 좋은 것 같으나 정녕 그 길은 방종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믿음을 인정하시어 최종 합격을 시켜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랍니다. 야, 그리 어려워서 누가 견뎌내겠느냐고요?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가 자라 어른이 되듯이 믿음도 자라며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예, 아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는 결코 아니요, 노매는 없어야 합니다. 아니요의 대답은 인생살이가 복잡해집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오직 예, 아멘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에 내려가서 땅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명령을 하달받았을 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no, 아니요, 못해요 하셨다면 지금의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모두 지옥 가야 하는 신세들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예라는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만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대충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핑계대면서 자기 사리의 사역 채우느라 대충 순종하다 망한 분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사무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나 사무엘이 그를 크게 책망하십니다. 왜인가요? 제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하달한 대로 다 행하지 않고 대충 반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크게 노하여 사울 왕에게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18절에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생각하시는 것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남녀노소 짐승 떼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하였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랑곳 없이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고 살찌고 튼실한 짐승 떼들에게 정신이 빠져 탈취에만 급급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 여러 변명을 늘어놓고도 부족해서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핑계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좋아할 줄 알았겠지만 그리 말하면 더 크게 책망하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속을 훤히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특히 주의 종들이 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사울 왕과 같이 사는 종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유익과 이익을 취하여 왕같이 군림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에 속아 넘어갈 분이 아니시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선지자 사무엘도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반은 하는 것 같으나 반은 본인의 일을 하든지, 어떤 분은 선교사라 하는데 장사꾼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삶이 공고하고 힘드니까 남편이나 아내와 가정이 또 경제가 힘드니까 피난처로 선교한다고 와 있든지,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선교한다고 와서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들을 하고 있든지, 자기가 사역한 곳에서 죄짓고 도망와서 선교한다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90년대 말에 필리핀 마닐라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들이 약 1000명가량 있는데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영어권인 필리핀의 선교사들이 많이 와 오지로는 선교 못 가고 선교비는 받고 있는데 놀고 있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현지에 사는 분들이 알려주시더군요.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면 아무리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른다 하십니다. 내가 했지 나는 너에게 목회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은 순종했다고요? 사울 왕같이? 주께서 결코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설 것입니다. 주의 종이든 일반 성도이든 혹여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돌이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예전보다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절대 눈속이면 안 됩니다. 대충도 안 됩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회개하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가는 아브라함같이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무언가를 하라, 멈춰라 하셨습니까? Yes,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확실히 아브라함같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스 아멘 교회와 사랑 금식 기도원을 섬기는 박경숙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여도 그 어떤 주님의 명령에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순종의 권속들이 되도록 모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 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또 아픈 분들은 어떠한 질병이든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경제나 가정과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75세에도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아버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 처음에는 어떻게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여러 가지 실수, 어려움, 시험 많이 당했습니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고 나쁘다고 버린다고 하시지 않냐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마침내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시험에 들고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갔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며 하나님의 은총 받고 은혜 받고 다시 걸어가면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걸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하면 망할 것 같고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이 할지라도 아브라함같이 그저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정말 놀랄 정도의 주님의 깊으신 크신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아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고 예스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세계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포지션에 얹혀놓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하시는구나.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 은혜, 능력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이 연약합니까? 믿음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질병 믿음의 아픈 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 확실하게 치유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니아산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든 영혼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아버지 우리 인간의 의사로서는 이 세상 의사로서는 고침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 다 주님 안에서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손을 얹은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 집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방방마다 구석구석마다 아버지 침방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질병 다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치료받을 자다 모두를 다 치료하소서. 깨끗하게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나 가정과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가정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엄마 아빠 하나 싱글 자녀들이 싱글 가정 싱글 엄마 싱글 아빠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상처 갖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외롭게 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힘과 용기 주셔서 살아갈 만한 기쁨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능력 권능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결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어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님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길 원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제 생애에 오셔서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꼭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의 신앙지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샬롬. 지금까지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이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 주일 예배와 중고등부 유치부 예배는 오전 11시, 금요 철야 기도가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랑금식기도원의 화요성회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으며 기도원 특별 신유집회는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와 사랑금식기도원은 7440 노스 나칠스 애브뉴 나일스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847-208-5645번으로 해주시기